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7년을 거쳐서 완공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자기 집을 건축을 하는데 1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첫째, 성전과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전 건축 기간이 집을 건축하는 기간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전 건축은 7년이고 집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집을 건축하는데 6년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 6년을 더 투자를 했을까? 이 물음의 답은 성전 건축 공사의 규모보다 집 건축 규모가 대규모였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은 한 건물이지만 집을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 왕궁이 있고 후궁들이 거하는 집이 있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과 솔로몬이 미리 준비를 잘 해두었으나 집 건축을 위해서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보다 집 건축하는 데 참여하는 자는 소수였다. 성전 건축이 7년 동안이나 있었기에 이 성전 건축이어서 집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일꾼들이 지쳐서 진도가 더디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성전과 집에 대한 개념의 신학적인 대답은 성전과 집을 동일한 성전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도 그런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과 똑같은 곳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집을 더 긴 시간 투자하여 넓게 아름답게 건축을 한 것은 성도가 성전이고 성도가 머무는 집은 성전이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넓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가 머무는 집이 없을 때는 신부를 절대로 파송하지를 않습니다. 한 신부님이 늙은 나이에 신부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주교에게 우리 천주교에서 가장 작은 성당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가장 작은 성당이 땅끝에 있었습니다. 이 신부님은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머무를 수 없는 집이 없어 결국 가지를 못했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신부가 머무르는 사제관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상산수훈의 결론장입니다. 산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러나, 여기 그러나란 말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가르쳐 준 그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누구인가? 첫째, 영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6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떼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예언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했습니다. 양의 옷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가옵니다. 거짓 예언자,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지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사상 속에서 오는 말씀인가? 자기들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빼낸 말씀인가? 잘 구별할 줄 알아라 했어요.
양의 옷은 선행,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교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반드시 선행, 자비를 베푸는 일들을 앞세워서 반드시 행하고 있어요. 사람의 유혹이 아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유혹은 육체적, 물질적 쾌락으로 오는 것이고, 미혹은 영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 영적으로 온 미혹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비진리로 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우리를 미혹하는 두 번째의 모습은 영적 빈약함입니다. 영적 질병에 걸려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 자들이 미혹의 대상이 됩니다. 영적 질병, 신앙의 질병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질병들이 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특히 어떤 성도가 가정적으로 인간관계성 속에서 신앙의 질병에 걸려 영적 빈약함, 믿음의 연약, 신앙의 약함이 걸려 있느냐? 그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기초, 기반이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앙의 출발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간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출발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반,
신앙의 시작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소원 성취, 어떤 나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반석은 신앙 고백을 말하며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첫째, 신앙 고백이 정확한 자를 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자, 내 신앙의 고백을 정확하게 한 자. 두 번째는 신앙 생활을 정확하게 한 자. 누가복음 2장 27절에 가부되어 83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시련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생활을 정확히 한 안나와 같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진리를 만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만난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거룩하게 믿는 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신앙의 기초를 만든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석 위에 지은 성도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계신 가정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문설주의 피를 보고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내 집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가정,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된 가정, 이 가정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은혜의 샘물을 계속 마시는 자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왔듯이 은혜의 생수, 은혜의 샘물, 그 가정 안에 속에서 흘러내리는 가정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강주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미국에서는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래전 상품 백화점이 무너져 버렸고 성수 대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진 원인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연약하면 믿음도 무너지고 신앙 생활도 무너집니다. 포항에서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강도가 높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향의 충마고우가 평생을 포항에서 살았습니다. 동장으로 근무를 마친 충마고우인데 포항의 아파트에서 사는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이 아주 고층이었대요. 아파트가 흔들리는데 다 죽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를 않았어요. 기초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창수 시대라고 합니다.
왜 장수시대냐? 건강검진을 1년마다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다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의술이 발전될 대로 되어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면 모든 병을 다 발견해서 다 고쳐버립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 중에 어르신들이 병원만 가면 살아서 오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검진을 통해 가지고 다 치료를 받고 회복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도 종합검진을 한 번은 받아봐야 합니다. 병들어 있는가? 건강한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일로 나도 못없는 사이에 무너져 가고 있는가? 내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우리들은 솔직히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십시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십시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내 집은 건강한가? 검사를 받아 보아야 하듯이 내 영적 건강 상태를 검증해 보는 우리들의 시간이 꼭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라. 경건은 내 범사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축복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 영적 상태 점검해보는 우리가 꼭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